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 매월 첫 주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13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2월 한 달 동안 성령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둘째 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셋째 주 성령은 갖고, 넷째 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합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를 좀 봐주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고 계시죠?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에,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악독과 비방과 분냄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더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문화는 집으로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로 대접을 해야 하는데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광야를 걸어서 너무 힘들고 지진 가운데 있어, 내가 떡으로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요청을 받은 친구는 이미 문 닫았고 아내와 내 처자식들이 함께 잠자리에 누웠으니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아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우리 지금 잠자리 펴고 다 잠이 들을, 그러니 제발 좀 가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성도 여러분, 친구 때문에는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 준대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물은 제자들에게 밤늦게 친구를 찾아가 필요한 음식을 구했던 사람처럼 무엇으로? 간청함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청이 어떤 뜻일까요? 간청, 성경 원문 헬라어를 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쓰여졌습니다. 아나이데이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청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 이것이 간청이에요. 이렇게 간청했더니 주님께서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래요? 간청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아주 짤막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간청함을 인하여를 성경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친구 집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을 깨웠기 때문에 요구대로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은 이런 뜻보다 더 자세한 뜻은, 친구가 집 앞에 서서 계속 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너 열어주지 않으면 나 안 간다, 문 좀 열어줘. 지금 먼 여행 중에서 온 친구가 있다.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겠느냐. 그런데 우리 집에 그 친구를 먹일 빵이 없으니 나에게 빵 3덩이만 제발 좀 달라라는 겁니다. 안에서는 야, 이 시간에 찾아오면 어떡하냐, 이미 문 닫았어, 내 처와 자식은 함께 잠자리에 누웠으니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느라 그만 가, 내일 오든가 말든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근데 이 친구가 아니야, 네가 열어주지 않으면, 네가 빵을 주지 않으면 난 안 가, 난 절대 못 가, 빵 줄 때까지는 안 갈 거야, 문 좀 제발 열어줘, 빵 좀 줘, 계속 놓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야심한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갈 법 하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 문 열어줄 때까지는 안 간다. 그러자 위층 사람들, 2층 사람들, 밑에 옆에 있는 이웃들이 다 깨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휴, 웬만하면 좀 주지. 저 사람 저렇게 안 받는데 저렇게 친구가 이 시간에 와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주지. 우리는 뭐야, 무슨 죄야, 잠도 못 자고. 나 저 사람 저렇게 인색한 줄 몰랐네. 저 사람 그렇게 안 받더니. 이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친구 때문에는 안 주더라도 하지만 무엇으로 인하여?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정한 사람이라고 이웃들에게 낙인이 되어질까 봐, 체면을 잃을까 봐. 그런데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중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저기 딴 교회 가면 기도할 때 누구 눈치를 봐요? 옆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옆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창피해. 그러면 교양 있게 해야지. 아멘. 됐어.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찾아지는 기도는, 열려지는 기도는, 얻는 기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청함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줄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청함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의 양에 따라, 기도의 뭐에 따라?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준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의 양에 따라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럼 이건 100%죠.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에 따라 내 소원이 응답되어진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3시간 기도하면서 졸면 뭐 할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어떤 기도? 간청이 어떤 뜻이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유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청함의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데리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장난감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한 달 딱 따져보니 저 장난감을 사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손을 붙잡고 다음에 사줄게. 그 아이는 그때부터 바닥에 들어눕습니다. 내가 땡깡을 쓰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린아이한테 걔는 오직 목표가 뭐예요? 장난감. 내가 들어놓 누우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능력 없어요. 저를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기도가 주의 기도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것이 간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성아, 아버지가 너 생선 발라주더라, 고기 발라주더라. 우리 주성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고기 좀 발라줘 그러는데 아빠가 뱀을 준 적 있어? 없어요.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거기다가 독을 탄 적이 있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자식한테는 뭐예요? 무엇으로 줘요? 좋은 것으로 줘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으로 줘요? 안 그러신가?
아니 우리 부모들은 찢어진 반스 입고 벤트 입고 양말 신어도 자녀들한테는 나이키 아디다스 사주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떡을 달라 했는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했는데 독살이 어떤 나쁜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서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어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주신대요? 아니 잘 보세요 성경을. 목사님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무엇을 줘요? 좋은 것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좋은 것으로. 성도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게 생각하는 거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좋은 것.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뭐예요? 성령.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끝자에다가 임자를 붙이지 않으면 왠지 버릇없어 보이고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달라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볼 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면 최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교회도 짓고 그냥 성교도 하고 그냥 할 텐데 정말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돈은 축복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령을 받는다는데 아직까 1,000만 원이 아깝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12개월 할부를 끊어서라도 성령을 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죠.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자들은 성령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주신대요? 뭐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단 하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세요? 거짓말. 그래서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간절히 기도하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성령을 받은 것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간청함이 없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이 처음 나온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를 자꾸 가신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늘나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아니 주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앞으로 우리들이 핍박을 받을 터인데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 나를 돕는 영,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무엇을 보내주신대요? 보혜사, 나를 돕는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성아,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성령. 따라합니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무엇?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까? 왜 간절히 구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남들은 다 성령 받아서 저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왜 주님 나에겐 주지 않습니까?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성령을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예? 뭐 목사님이 받으라고 맨날 하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받아도 그냥 손해는 안 나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우리 목사님이 성령은 나를 돕는 영이라고 했는데, 나의 위로자, 나의 상담자라고 했는데, 찬송가 부를 때도 가끔 보혜사, 성령 뭐 이렇게 듣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성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빈자리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그가 와서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으면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자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멘.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뜨겁게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 나도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처럼 좀 두 손 좀 들어보고 싶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 싶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냐면,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두 번째, 다시 한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두 번째 뭐예요? 의에 대하여. 오직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 삶의 기준 오르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세상의 생각을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옳음의 기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어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보다 여전히 세상을 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다 하신 성령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받아야 심판이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에는 순서가 정해 있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무엇이 있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지 못해서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경건하여지고 거룩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아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심판이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 한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결론에 해당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아,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 수 있지?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주성아, 어떻게 해야 성령 받아? 목사님 여기서 성령 받아라 받아라 하면 받아치는 거예요? 저기 뭐 그런데 절대 이단 아니에요. 뭐 제가 이게 성령 받아라 하면 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성스러운 물 마시고 막 40일 금식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거짓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회개하고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권사님.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잖아.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주의 종 흉봐도 돼요. 괜찮아요. 까짓거 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흉봐도 돼요. 까짓거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독, 모멸감은 우리가 회개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2절도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고 있죠. 12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실 텐데, 그때에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성령을 회방하면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회방케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이 예배야말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와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이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원하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